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제일 큰 부자이고 또 훌륭한 딸 셋과 또 아들 7을 두었고 또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악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환난을 만나서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또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자기 몸에는 견디기 어려운 이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고 또 그 아내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지 않고 잘못을 따지고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환난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단련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로 단련의 방편입니다. 방편이란 그때그때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는 일시적인 수단과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단련하시는데 두 가지의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단련의 첫 번째 방편은 사단을 도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이 모든 소유물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닌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나 화를 주지 못하고 간수같이 하나님에게 이용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그 머리가 상하였으나 우리의 바로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또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대적함으로 이기고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단련의 두 번째 방편은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어려운 환난 중에서 몸부리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을 즉시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심은 바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단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이 욥을 단련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단련의 첫 번째 목적은 욥의 믿음을 드러내려 함입니다. 욥의 믿음은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귀한 믿음을 드러내어서 믿는 자가 본이 되게 하려고 환난의 단련을 바로 받게 하였습니다. 만약 환난이 없었다면 욥을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효부를 알 수 있고 또 국가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 수 있듯이 어려움을 통해서야만이 참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를 위하여 그곳에 찾아갔었으나 가나안 여자가 찾아와서 간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차별하였고 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천대하신 것은 가나안 여자의 그 귀한 믿음을 바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또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단련의 두 번째 목적은 욥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함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는 유혹의 시험이고 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는 그러한 시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을 당하게 하시지 않고 큰 유익을 주려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도 아브라함이 독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드러내서 또 그 큰 유익을 주려고 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령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주시는 유익은 육의 것보다 바로 영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과 재물의 삼박자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련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의 단련을 두 가지로 승리하였습니다. 단련의 첫 번째 승리는 내세의 소망을 갖고 바로 인내하였습니다. 욥은 지금 현재보다 내세의 소망이 확고하였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속자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몸까지 구속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라도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육체의 죽은 소망을 버리고 바로 내세와 재림에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바로 환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련의 두 번째 승리는 부패성을 찾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즉 죄를 찾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욥은 악에서 멀리 떠난 자였으나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속에 불순물인 부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42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욥은 회개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으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 원망하거나 한탄만 하지 말고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부패성을 찾아서 바로 회개하여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련의 결과입니다. 욥이 환난의 단련을 잘 참고 이김으로 두 가지의 결과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련으로 인해 전에보다 바로 갑절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은 천국에 10남매가 있는 고로 또 10남매를 더 주셨으니 합하면 갑절입니다. 그리고 욥은 140년을 더 살았고 또 아내와 친구들의
그러한 관계도 바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잃은 것은 100배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진리를 양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바로 어리석은 그런 실패자와 같은 것입니다. 단련으로 인해서 순금같이 또 되어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에도 우리의 공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영광을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우리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고 또 자신을 구원을 받되 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환난의 단련에서 승리함으로 바로 세상에서 갑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광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난의 단련을 잘 참고 승리함으로 욥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단련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